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한번 2주 정도 이번 주 하고 그 다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2번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결정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일 때만 해도 이런 코스를 밟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스를 밟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죠. 스스로에게는 계속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괜찮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학교 생활이나 관계나 아니면 취업하는 문제나 또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이슈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불안정한 그런 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최근에 인국공 사태나 아니면 등록금 반환 문제와 같은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면하게 되면 한숨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참 암울하죠. 지금 그냥 생각만 해도 암울해 죽겠는데 또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더 왜 저럴까 싶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세상이고 불안정한 세상, 불확실 속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따름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목자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우리는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양이다. 그분이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양을 치는 풍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보면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풀이 가득하고 파릇파릇한 이런 풍경,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하면서 목양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목양하는 곳은 어떻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런 곳입니다.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는 푸른 풀밭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든 풀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이곳이,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양을 치던 그곳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풀이나 물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온갖 맹수들이 사는 곳이고요.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뜨겁고 그 뜨거운 햇살과 더위에 취약해서 픽픽 쓰러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방향 감각이 둔하여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막 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이런 존재가 양이죠. 즉 광야라는 곳과 양이라는 이 두 이미지는 서로 연결점이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양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러한 광야에 양이 머물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의 삶, 경쟁자들만 가득한 삶, 누군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삶이 우리네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방향 감각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단어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 있고요, 현재에 대한 만족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 있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를 목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이죠. 선한 목자이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그냥 단순하게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안다는 겁니다.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분은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알고요, 또한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죠. 즉 우리도 하나님과 그 구주와 긴밀한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알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과의 긴밀한 사귐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사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늘 어디에 시선이 둬져 있습니까? 내게 없는 거에 시선이 많이 가죠. 부족한 것에 계속 시선이 갑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지라는 감사의 고백,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건 없을까? 쟤는 이것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라고 하는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신 부분을 보십시오. 내게 없는 것은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주님 놔두신 거예요. 이미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공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지, 그렇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선을 바꿀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은 4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잖아요. 불안하고 정해진 것 없고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곳, 뭔가 나를 향한 공격들만 가득한 곳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인데, 이 다윗은 노래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도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 쉼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오늘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의하면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온전한 쉼과 회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갈망은요, 마지막 때에만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온전한 쉼과 회복을 맛보는 자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은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배설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영혼의 쉼을 얻고 또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경건을 갖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급자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고백합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요, 나를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 태양볕 같은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더위에 취약한 양이 픽픽 쓰러질 때마다 목자는 그를 그늘로 안내합니다. 그늘이 없을 때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대기에 걸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줘서 소생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힘 빠지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힘 빠지고 어려워서 탈진한 것 같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그죠? 힘을 얻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새 지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완전히 달라진 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다 보내고 나니까 왠지 모를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전형 때문에, 언제 다시금 시험이 치러질지, 언제 다시금 막힐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사귐의 자리로, 주님을 목자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불의의 길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바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안내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길로 이끌어 줄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이름, 그 성품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 구원의 길,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만큼 놀랍고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자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 그의 양이고 그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들으십시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들으십시오. 날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되고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엘리민들과 기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